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명절 잘 보내고 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 10월 18일부터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그라셔스 합창단과 또 전 세계 많은 사역자님들 또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우리 선교의 60주년을 기념해서 큰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그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가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뭔 일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사야 성경 4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 내내 성경만 다 읽다가 끝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전 세계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가셔서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신 지가 약 20년까지는 안 돼, 20년 거의 다 돼 가는데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그 나라 문화를 배우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히브리어에 대한 가장 또 권위자가 아니겠냐. 왜냐하면은 학문으로 최고로 언어를 배운 사람하고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그 나라 문화와 또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운 언어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장주현 선교사님이 물어보면은 그 말이 나오게 된 어떤 그 배경들,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느 때 사용하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문화들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이해가 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좀 궁금한 것이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와서 그 답을 해줘서 늘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됐었습니다. 선교 활동이 참 어려웠던 것이 다른 나라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현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교인들이 더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또 가장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장로교냐 또 감리교냐 침례교냐
뭐 순복음 교회냐 이런 걸 따지지만은 해외에 나가면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서는 장로 교단이나 뭐 또 순복음 교단은 뭐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단이고 감리교나 침례교나 그다지 크질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기독교가 늦게 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해봐야 뭐 백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외국은 뭐 2000년 됐다 몇천 년 됐다는 나라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느 선교회냐고 묻지 어느 교단이냐고 묻질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굿뉴스 미션이라고 해서 기본소득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전 세계에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 활동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하는 교회들은 뭐 장로교단이다, 침례교단이다, 감리교단이다, 교단을 중시 여겨요. 해외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가장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CLF라는 걸 해서, CLF가 뭐냐면은 기독교 지도자 모임인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모임을 갖는데 이건 초교파적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와 함께하는 목회자들만, 지금 우리 모임 CLF에 참석했던 목회자들만 누계를 따지면은 지금 90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목회자들만 모여도 2, 3천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든 남미를 가든 CLF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그냥 평교인들이 2, 3천 명 모이는 게 아니라 목회자 모임을 해도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이유가, 이들이 CLF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교리나 교파가 아니라, 야, 정말 이 말씀이 성경적이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에서 CLF를 할 때 미국 한 유명한 목사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첫째 날도 히브리서 챕터 10, 둘째 날도 히브리서 챕터 10,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더더군다나 이분 간증 속에 은혜로웠던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데 자기는 늘 교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가르쳤는데, 박 목사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왜 이 강도 만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가 보니까, 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원자인데 예수님이고,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서 구원자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은혜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주막 주인에게 데레아리온 둘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강도 만난 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 선한 사마리아인이 모든 걸 베풀었는데, 그게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어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값없이 은혜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도와주면서 구원해 준 것처럼 역시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하고 연결하면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지금까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강도 만난 자가 우리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율법사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이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비유를 설명해 줬는데 네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네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강도 만난 자가 그 당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이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상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100%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얻는 구원을 받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딱 깨달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야,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고 가르쳤는데 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뜻하구나. 구원자를 뜻하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CLF에 함께하고 또 미국 뉴욕에 있는 굿뉴스 신학교에 목회자지만은 등록을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 놀라운 역사들이라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오늘 이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성경에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우리를 배척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종교인들은 딱 보면 종교인인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딱 그 옷 자체가 까만 코트라고 할까요? 까만 코트에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까만 코트에 모자를 또 쓰고 그 다음에 머리 양쪽 이술을 길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대 종교인이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이분들은
직장을 안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만 해요. 물론 이제 랍비도 이제 그 중에 이제 속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사는데, 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가지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이 산하 제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인위적으로 이게 산하 제한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해가지고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애들은 많고, 그 정부 지원금으로 뭐 랍비들 가운데 뭐 유명한 랍비는 주례도 뭐 보고 또 뭐 가서 그런 돈도 받고 하는 이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렵게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삶을 살지만은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 더운 날에도 까만 그 외투를, 아마 여러분들 랍비 오신 장면 보셨어요? 그게 여름에도 그렇게 더운데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안 덥냐고.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아니, 그러면 랍비도 사람인데 여름 반팔만 입고, 저희들 여름 더울 때 와 있어서 반팔만 입고 이렇게 여름 수양회 때 설교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다니는데 덥지 않냐고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랍비도 사람인데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덥지 않냐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제가 공항에서 출국하려고,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공항에 갔는데, 이 공항에서 보안 검색이 얼마나 엄격한지, 티켓팅을 하기 전에 티켓팅하고 이미그레이션 하는 데서 이제 엄격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공항 들어가서 비행기 표 발권을 하기 전에 엄격하게 이 보안 검색을 해요. 그럼 뭘 저렇게 검색을, 그러니까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9.11 테러 때문이 아닌가. 9.11 테러가 비행기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 그 자체가 폭탄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비행기 타는 사람이 일일이 엄격하게 보안 검색을. 다행히 한국 사람이 뭐 테러할 일은 없죠, 그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주로 아랍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엄격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뭐 빨리 금방 통과해 주는데, 줄도 안 서고 앞에 와서 실컷 기다리고 줄 서가지고 제가 제 앞에 한 4명쯤 남았어요. 4명쯤 남아. 야, 이제 나와도 이제 곧 이제 통과하겠구나 싶어가 기다리는데, 웬걸 떼거리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줄도 안 서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종교인들, 까만 옷 입고 이렇게 딱 모자 쓰고 표가 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존경하고 특별한 혜택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우리가 만나고 온 분은 그냥 일반 종교인, 일반 랍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석 랍비인 거예요. 이스라엘 랍비 중에 최고 랍비인데, 물론 현 최고 랍비는 아니고, 그것도 이제 현 최고 랍비 있다가 물러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최고 랍비였던 분이 우리를 영접하고, 또 그 다음 이분하고 하는 이야기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식당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의논을 하는데, 식당 옆쪽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우리는 좀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 물론 투명한 유리인데 안쪽에서 식사를 하고 또 바깥쪽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와서 막 밤다, 좀 지나고 나서는 자꾸 우리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수석 랍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요나 랍비께서 수석 랍비로 계실 때는 교황청에서 VIP 명단 서열 4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웬만한 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인 거예요. 또 예전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만났던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푸틴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요나 랍비께서 옛날에 탱크를 모으는 기갑 부대에 총 그 책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기갑 연대장 같은 그런 위치겠죠. 최고 책임자였는데, 그래서 뭐 탱크 이야기를 하다가 또 푸틴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전쟁광이라고 부르죠, 보면은. 그래서 뭐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푸틴하고 뭐 탱크 이야기를 하다가 뭐 예전에 기갑 부대에 일을 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푸틴이 묻더래요. 로나 랍비가 키가 크잖아요. 그 키가 크고 덩치가 큰데 그 탱크 그 작은 좁은 탱크에 들어가기까지 탱크 타기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래요. 전혀 힘들지 않았다. 우리는 러시아 탱크를 탄 게 아니라 미국 탱크를 탔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다 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누르는 그런 대화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갔는지를 알 수 있죠, 보면은. 그런 정도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분인데, 그 식사하면서 옆에 테이블에서 처음에는 무심코 식사를 하다가 요나 랍비, 수성 랍비라는 걸 이제 알았는가 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 누구예요? 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근데 식사를 하는데 그냥 잠깐 와서 뭐 잠깐 뭐 이야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참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는 안 들리죠. 유리 칸막이 돼 있으니까. 쳐다보는데 아마 뭔 이야기를 저렇게 길게 하고, 로마 그 랍비 또 이제 요나 랍비께서 얼굴이 환한 게, 지난번 한국 오셨을 때 그 백스코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옆에 컬처를 했었는데, 거기에 한복 입고 체험하는 코너도 있었는데 그 한복이 또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한복을 한 벌 맞춰준 거예요. 그걸 또 이번에 또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그걸 선물로 한복을 가져갔는데 한복하고 갓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너무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제 친구가 됐는데, 근데 제가 왜 감격스럽냐면 이분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종교인도 아니고 일반 랍비도 아니고 대랍비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하고 의논하는 이야기가 뭐냐. 박 목사님이 10월 18일 날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박 목사님을 어떻게 VIP로 모실 건지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감격스러운 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공항에 도착하시면 그 공항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나 대랍비하고 지난번에 구조협회 협회장께서 오셨는데, 이분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위치가 있는 분인데 앞으로 차기 총리를 목표로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직접 공항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영접해서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대하면 너무 감사한 게, 이분 마음에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난번 한국에 오셨을 때 백스코에서 제 키를 의심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박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이 히브리어로 번역됐었는데 그 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 책을 다 읽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예화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그 아마존 강에 배가 바다에서
엔진이 고장나서 표류하다가 겨우 배를 하나 만나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밑에 있는 물 마시라고 하고는 지나갔는데, 아마존 강에 이미 도착을 했는데도 그게 민물인 줄 모르고 물이 없어서 고생한 그 예화가 나오는데,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 이야기 참 좋았다면서 난 당신의 제자입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직접 가서 이분들이 목사님 모시려고 준비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백스코에서 지난 7월 달에 수석 랍비께서 그 이야기만 놀라웠던 거죠. 그 뒤에 그 다음에 이수성 전 총리께서 오셨는데, 이제 그 장관 포럼은 누리마루에서,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하는 행사는 해운대 백스코에서 행사를 하니까 이수성 총리께서 그 장관 포럼에, 우리가 주최하는 장관 포럼의 기조 연설을 하시고 목사님 뵈러 가야 된다고, 목사님 이쪽에 또 말씀 중에 있으니까 행사장으로 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박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를 만나서 1시간 이상 대화했다는 것만 들어도 너무 놀라웠는데, 그 랍비께서 한국에 와서 우리가 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있는 걸 보고 또 더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성 전 총리께서도 총리였기 때문에 이 대랍비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셨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가서 안 게, 그냥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랍비가 아니라 교황청에서 VIP 명단 서열 4위에 올릴 정도로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웬만한 선진국 대통령들보다도 더 높은 서열에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수성 총리께서 대랍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놀라워하는 이유가, 이게 거의 뭐 미국 대통령 만난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알았죠? 예. 그래서 이수성 총리께서 대랍비를 만났다는 건 놀라웠는데, 그 대랍비가 한국에 우리 행사에 왔다는 걸 보고는 더 놀라워하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도 총리님이 더 높으시지, 그죠? 이수성 총리님이 더 높게 얘기하는데, 총리님은 이분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인 걸 아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직 미국 대통령이 우리 행사에 왔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수성 총리께서는 그 위치를 아시니까 그래서 놀라워하셨구나. 뭘 알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도 간격서를 이분이 목사님을 어떻게 모실 건지, 그 다음에 공항에서 나와서 그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또 숙소까지 모실 건지, 또 작가협회 회장님은 목사님을 모시는데 필요하다면 자기 집까지도 다 내주겠다고, 자기 집을 숙소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게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구나. 다른 것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인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래 삶이 안 풀리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하는 분 있으면은, 영화롭게 되려면은 먼저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삶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데, 저도 가서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래서 10월달 우리 선교 60주년 기념 음악회와 이스라엘에서 갖는 그 행사가 또 더더욱 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보면은 유적지가 많죠. 그 중에 다윗이 여부수 성을 점령할 때, 이 여부수 성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사면이 다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산 위에 성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함락시키기가 너무 어렵고 어느 나라도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부수 거민들이 그 성에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에 그 여부성을 점령하는데 다윗이 누구든지 여부수를 치러 올라가서 수구로 올라가라. 이 수구는 물길인 거예요, 물길.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 여부수 거민이 살고 있는 그 성이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물이 없단 말입니다. 물이 없는데 그 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수직으로 이 샘을 판 것이 아니라 물길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길을 수직으로 한 12m를 뚫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퍼올렸는데 그게 이제 수구인데 그 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올라갈 수 없는 좁은 통로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 길로 올라가서 여부수성을 점령했냐? 형편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길로 올라가는 건 무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치러 갈 때도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모한 짓인데 다윗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골리앗을 쳤던 것처럼 역시 그 여부수 거민들의 산성을 빼앗을 때도 역시 믿음으로 했구나. 형편을 따라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또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재밌는 게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20절. 구약성경 59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못을 만들고 수도, 이 물길을 만들어서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고 했는데 이제 그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물길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 물길을 끌어왔는데 기혼샘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이 물길을 만들어서 약 533m 정도 되는 S자 모양의 물길을 만들어서 그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성지순례 때 같이 모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고 하는 게 이 성경에 열왕기하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이 일이 BC 한 70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일이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유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수구로 올라갔던 그 길을 그 수로를 따라서 지하죠. 그러니까 완전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면은 그쪽 코스를 도는지 안 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을 성내에 저장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 못인 거예요. 그 물을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실로암 못인데 제가 지난 수양회 때 박 목사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수양회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남았던 부분이,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소경이 그 실로암 못에 갈 일이 뭐가 있었겠냐, 난 그 길을 가보지 않았는데, 그 길을 모르는데 못에 가서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고 자기 생각이 이기면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기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건데, 이 사람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것이 그 속에 말씀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속에 내 생각이 이기느냐, 아니면은 말씀이 이기느냐. 근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한 번씩 가봐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더 깊이 와닿는 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냥 몇십 메타 가면은 실로암 못이 있는 거, 소경을 보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완전 내리막길이에요.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돌로,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전부 다 돌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 돌을 놓은 거죠. 자연석으로. 요즘도 시멘트 포장이 아니고, 그렇게 돌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좀 반들반들한데, 제가 구두를 신고 가기에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 될 정도로 경사가 심해요. 야, 이 길을 소경이 어떻게 왔지? 이게 몇백 메타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오다가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고 하고 돌아갈 법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은 이 기온샘에 나오는 물을 그 수구를 통해서 저장하는 물 저장 시설이기 때문에 깊어요. 그냥 얕은 샘이 아니라 수심이 한 5m 정도 되는, 지금은 물론 물이 별로 없고 저 안쪽에 가야 물이 있는데, 이게 돌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폭이 한 15m 정도, 넓이가 한 15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5m가 넘는 그런 곳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씻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서 세수하고 씻고 이런 데가 아니라 물 저장 탱크인 거예요.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쓰는 거지, 거기 가서 씻고 이렇게 목욕하는 데가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여러분, 소경이 가보진 않아도 거기가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물이 얼마나 많은 데인지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나 거기 가서 빠져 죽으면 어떡해. 그 씻는 데가 아닌데, 냇물에 가서 냇가에 가서 씻는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 근데 이 소경이 말씀대로 갔을 때 밝은 눈으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속에도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부담스러우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역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종의 말씀 앞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야, 내 속에서 종의 말씀이 이기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이 이기느냐. 야, 사람이 교만하고 잘났다 생각하지 하고 책망하는 종의 말씀이 잘났다는, 그게 그 속에서 자기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고 종의 말씀이 이기면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저도 이제 그러고 돌아보니까, 남동체육관에서 우리가 교육 발표를 처음으로 할 때 종이 2번 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 하는 거? 예, 1번 합니다. 2번 하지. 근데 내 속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내 속에서 종의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의 말씀이 이기니까 우리는 남동체육관 그 큰 체육관에 2회 공연을 하면서 2회 다 만석을 채우는 그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인천교회 우리가 빚을 갚는 부분에도 종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속에 이 말씀이 이기니까 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입는 부분을 경험했고, 야, 모든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근데 왜 물러나느냐? 부담스러우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성경은 그 두려움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부담스럽다. 근데 그냥 이게 부담스럽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8절 말씀,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지옥 불못에 가게 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뭐 살인하고 또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말하고, 자, 이런 자들이 불과 여왕으로 타는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냥 부담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막 두렵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도 부담스럽다는 이런 표현은 자주 쓰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담스럽다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 부담을 못 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부담을 극복하고 넘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부담을 넘을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에 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운전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저는 이 초보 운전자들을 자주 봅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보는 게, 제가 가는 길이 늘 초보 운전자들이 다니는 길로 가요. 왜냐하면 강남교회를 가려면 양재 자동차 학원을 가야 돼요. 그 양재 자동차 학원에서 쭉 나와서 더 K 호텔 쪽으로 가는 그 코스가, 저희 집으로 오는 코스가 늘 초보 운전자들 연수받는 코스라서 자주 그 연수받는 운전자들을 봐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빵빵거리진 않았습니다. 앞에서 얼쩡대고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어도 빵빵거리진 않았습니다. 왜요? 저 초보 운전자가 지금 안 그래도 도로 나와서 운전하는 게 지금 부담스러워. 뒤에서 누가 막 빵빵하면 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초보 운전자 시절이 있었을 텐데 다 부담스러웠죠. 근데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운전을 잘 해 다니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게 운전을 해 다니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운전은 현대인들에게 꼭 배워야 할 필수 상황인 것처럼, 그런데 운전보다도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부담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또 교회 안에서 종의 말씀이라도 축복된 쪽으로 인도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부담스러우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담스럽다, 이걸 극복하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면 피하려고 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법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부담스럽다는 마음, 두렵다는 마음을 극복하고 살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8절 말씀인데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자, 의인이 되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오는 부담이나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각오하고 결심해서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담을 넘고 살아야지,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물러나지 말고 극복해야지, 각오와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일이 복잡하고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귀찮고 일이 많고 준비가 안 됐고 뭐가 어떻고 이유가 많아요. 뒤로 물러날 이유가.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쪽으로 길이 나 있는데, 내 인생에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만 있으면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인생을 참 불행하게 만들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생각부터 한번 바꿔야 됩니다. 내가 왜 부담스럽다고 왜 내가 물러나려고 하지? 두렵다고 내가 물러나려고 하고, 부담스럽다고 물러나려고 하고, 또 준비가 안 됐다고 물러나려고 하고, 할 줄 모른다고 물러나려고 하고,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물러날 조건을 책으로 쓰라면은, 이유를 쓰라면은 아마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이래서 저래서 또 뭐 별별 니 때문에 그렇고 뭐가 그렇고 어떻고 저렇고. 왜 또 그러잖아요. 보면은 청소년들이 엄마가 청소 좀 해라, 방 좀 치워라 하면은요, 하기 싫어해요, 하기 좋아해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뭐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나 기분 나쁘게 해서 안 한다 하는 거예요. 별별 이유가 다 있다는 거. 하려고 했으면 엄마가 하라고도 하지 말아도 미리 했어야지. 그 이유가 많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뭐 부담스러워서, 귀찮아서, 준비가 안 돼서. 책으로 써도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물러날 조건들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물러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러나면은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인생이 고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물러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삶을 배우면 여러분 삶이 참
참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부담스러운 걸 넘지 못해서, 어려운 걸 넘지 못해서, 하기 싫은 걸 넘지 못해서, 안 되는 조건을 넘지 못해서 그 아래 갇혀 사는 것과 그걸 극복하고 사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쉽게 안 된다고 물러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특전사에 가면은 특전사 입구에 큰 돌에다가 문구를 새겨놨는데 뭐라고 새겨놨냐면은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새겨놨어요. 특전사가 일반 부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특전사하고 방위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방위 나온 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도 방위입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요즘 또 왜 방위를 무시하냐? 그런 있을 텐데 저도 방위 출신이라 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건 군인 정신으로 안 되면 포기하고 물러나지 말고 되게 만들어라는 것이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각오와 결심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각오와 결심으로 하는 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해서 최대한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만나면 뒤로 물러나는데 신앙 안에서 물러나지 않는 법,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담을 극복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운 게 있고 부담스러운 게 있고 수많은 어려움, 부담, 뒤로 물러날 조건들이 있지만은 왜 내가 뒤로 물러나고 살지? 전에 내가 뒤로 물러나고 살 때는 늘 한마디로 말하면은 속 시끄러운 거예요. 속 시끄러운 사람 있죠? 예? 속이 평안하고 좋은 게 아니라 속에서 뭐 누구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을 뻔했는데 저렇게 했네, 뭐 저렇게 하는 거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할 걸 후회하고 속 시끄러운 삶을 살고 늘 형편에 지배받는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이 신앙 안에서 이 부담스럽다는 걸 넘는 법을 배우고 두려운 것을 넘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즐겁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즐겁고 재밌으면은 아내 얼굴만 봐도 재밌는 거 압니까? 보면은 제 아내는 제 기준에 제 아내는 좀 괴짜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구원받고 제가 18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18살 때 구원받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제가 술을 했거나 뭐 담배를 피워봤거나 뭐 그거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왔어요. 교회 안에서만 보고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제 아내는 좀 괴짜라고 하면 밥 못 얻어 먹을 것 같고 취소 이제 취소 공식 석상에서 취소하고 자유분방 이러면 죽어 얻어 먹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유분방한 타입이에요. 보면은 저는 이제 기준이 많은 타입이고 성향적으로도 좀 그래요. 보면 나와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해서 초기에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제 아내 얼굴만 봐도 제가 웃어서 웃을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왜 웃냐고 비웃냐고 막 그래 저보고 제 아내는 저를 별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가 저는 행복해서 아내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한데 인생을 살면서 이 부담을 넘는 법을 배우고 어려움을 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딜 가도 행복한 거예요.
뭐 한국에 있던 뭐 이스라엘을 가든 또 다음 주에는 인도에 가서 전체 사역자 수련회를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우리 선교사들하고 전체 다 모아서 수련을 하는데, 우리가 인도에서 지금 내년 1월 달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는 늘 지금 내년 계획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날짜를 안 잡으면 행사할 날을 못 얻어요. 보면은 내년 1월 달에 인도에서 한 20만 명, 30만 명 모아서 큰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하려면 미리 지금 마음을 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다음 주 또 인도에 가서 또 그 일을 또 생각하면 너무 꿈만한데, 우리 선교회 사상 단일 행사 규모로 역대 최대로 많은 규모의 사람들을 모아서 박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우간다에 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10만 명이 모인단 말입니다. 우간다에 있는 제일 큰 스타디움 만델라 스타디움에 10만 명이 모이는데, 바로 이제 12월 말에 그렇게 하고 1월 달에는 아마 우리 선교 역사상 최고 많은 인원이 모이는 그 행사를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봐도 소망스럽고 뭘 해도 소망스럽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게 내가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부담스럽다고 뒤로 물러날 때 하고, 이 부담을 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넘고 살 때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 이사야 성경 48장을 찾아보십시오. 4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026페이지 이사야 48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네게 보이는데,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고 옛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들은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전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옛날 부자들은 차가 없을 때는 좋은 마차를 타길 원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차는 엔진의 힘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엔진이 없고 말이 있었으니까 좋은 말을,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뭐 사람들이 명품 이야기, 그럼 옛날에는 명품 뭐 썼을까요? 물건이 똑같았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데, 결국에 가면 만족이 없는 삶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2월 연말이 되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들을 때마다 늘 들어지는 생각이, 원래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었고 우리 선교회 안에 또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겠나? 내년 한 해 또 어떤 일이 있어야 이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나 싶은데,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지난해와 비교되지 않는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축복들을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일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안 해봤다고, 가보지 않았다고, 부담스럽다고, 안 가고, 두려워서 안 가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그 축복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마음은 침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삶에 절대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담을 넘는 법을 배우면 그 안에 많은 축복이 있는데 부담을 어떻게 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41장에서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 마음에 내가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고, 그 부담스럽다는 마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두려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냐?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흘러가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수술을 할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수술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배를 찍고 뭐 맹장을 잘라내고 뭐 의사가 아닌 이상 없죠. 간호사도 못하죠 보면은. 근데 여러분이 수술을 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입회한 하에서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포셉으로 뭐 혈관을 찝으라면 찝고 잘라라고 하면 잘라고, 그거는 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 병원 사무장으로 있는데 웬만한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해요. 한 번은 신참 의사가 사람 맹장 수술을 하는데 배를 열었는데 맹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맹장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맹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맹장이 없는 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을 부른 거예요. 그 이분이 사람 맹장의 위치가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등 뒤에 가서 붙어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맹장이 그 책에 나오는 대로, 그림에 나오는 대로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 위치에 의사 가르쳐 주면서 찾아가지고 여기 자르면 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분이 의사 옆에서 늘 그 일을 돕다 보니까 웬만한 의사보다도 더 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것은 네가 해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은 길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모든 부분을 돕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이 두려운 마음은 나를 그 안에 넣어두고 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를 제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는데 나를 빼내고 나를 제하면은 부담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는데, 그 나를 빼내고 나를 제한다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수프가 있고 건더기 수프가 있어가지고 건더기 수프는 빼고 라면을 끓이라 하면 눈에 보이니까 건더기 수프는 빼내는 거 쉽지만은 나를 빼낸다는 게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나를 제한다, 나를 빼내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담이 사라지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빼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건 사실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와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씻으려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죄하려고 그렇게 빌고 20년, 30년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산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로 이 죄를 죄하려고 그렇게 빌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미 죄가 다 사해졌더라는 거예요. 죄가 이미 다 죄해졌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제한다는 것도 이 나라는 걸 이렇게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는 이미 내가 죄져 있는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세계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면 죄가 이미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의 각오와 의지와 결심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게 돼 있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성경은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줬는데,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실제로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내려가 있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돌을 갖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뭘 잘하고 못하고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상관없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왜 기록을 해놨냐면은 하나님은 네 인생이 네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해보지 않았다 해서, 네가 잘 못한다고 해서, 네가 봤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네가 봤을 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가능성이 그 길로 가면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가는데 두렵지요. 장대한 안악자손이고 거인인데, 근데 저 골리앗을 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진 능력, 양치는 목동이지만은 군대에 나갈 나이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수구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건 바보짓이지. 한 명 올라갈 수 있는데 병사가 위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로 간단 말이냐. 아니, 저
성을 함락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할 수 없겠나, 야 일이 되겠나 안 되겠느냐,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모르면 교회 안에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게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침륜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면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 한 구절만 더 봅시다. 48장 13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봐서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내가 봐서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건 내가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부담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영적인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지는 세계구나. 내 조건하고도 상관없고 내 눈에 보이는 형편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늘 부담스럽다고 물러나고 두렵다고 물러나는 마음에서 이걸 극복하는 법을 배워서 이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인생 전부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인생 전부가 즐겁고 행복한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